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85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85장. 자매에게 하는 저에게 소망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아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부터 이 찬송을 만든 버나드라는 분은 라틴 말로는 베르나르두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1200년대 1100년 12세기에 가장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수도원 원장이고 이분은 당시에 제왕들의 친구였고 제왕들이 와서 이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사람에게 기도받기를 원했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예수님을 닮았던 분이 버나드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만든 찬송을 이제 1800년대 그분이 쓴 시에 붙인 곡이 이 내용입니다. 이 찬송은 정말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경건의 능력이 있었는가를 이 운 속에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오는 아주 역사적인 찬송입니다. 늘 편안하고 또 힘들 때 부르면 그 마음에 큰 힘이 되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느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어두운 밤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원치 않는 병으로 병상에 눕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사고와 재난을 만나 통곡의 아우성을 치고 비통의 몸부림을 치는 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각 밖에 뛰어난 하늘의 평강을 성령 안에 살아가사 우리의 영혼이 육체 가운데서 편히 쉬게 하시고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가서 따로 기도하셨던 주의 결례를 따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사모하는 저희들의 영혼에 만족을 주옵소서. 아멘하는 저들의 입술에 복을 담으시고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임하는 순간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두통이 사라지고 시력이 좋아지고 축농증이 사라지고 입안에 혹시라도 구강염이 있거들랑 풍치가 있거들랑 사라지고 후두염이 있거들랑 또는 위궤양 위경련이 있거들랑 4대 46천마디 5장 6부 12경락에 있는 모든 질고들이 치유되게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정환 청년 예물 드립니다. 김용환 전사님 예물 드립니다. 김지연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김성철 장로님 예물 드립니다. 전도원 장로님 김승윤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공순자 집사님 예물 드리고 김채옥 권사님 예물 드리고 김종렬 장로님 김용욱 권사님이 임봉남 권사님이 조채열 성도가 김동원 집사님이 조성미 집사님이 김진열 장로님 문신선 권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조성희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나이다. 주여 이것은 물질이라기보다는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온즉 받으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사랑하는 주의 사자 우리 민 목사님에게는 그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사모님에게는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안을 수 있는 큰 마음 주셔서 교회를 어거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처럼 또는 한나나 에스더처럼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재물 영광 생명으로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시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린 예물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그 드린 예물을 그 예물 속에 담긴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넉넉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영성이 있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요즘에는 이제 기도들을 많이 못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찬송할 때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러는데, 한 시간 기도하면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 잘 안 하고 기도를 힘들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내 기도하는 5분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기도, 옛날 AD 2세기에 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광야에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안토니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아주 경건한 사람인데 굴을 파고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원체 영성이 있으시니까, 신령한 분이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 그 주변에 와서 아무리 이분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돌아가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기도를 해주고 그랬어요. 기도만 하면 그냥 병이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제 이분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광야로 와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수도원의 시작입니다.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속을 향한 마음의 문을 이렇게 닫고, 여러분들이 think deeply Jesus,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AD 5세기에 저 시리아에 시몬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를 않고 나무 위에서 제자들이 올려다 주는 밥을 먹고 땅을 안 밟어. 목상 성자 시몬이라고. 제가 그 호서대에서 박사를 할 때 성지순례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사역했던데 큰 예배당이 있는데, 지금은 뭐 한 1600년 전 얘기니까 무너졌지만, 그 터를 보니까, 기둥들이나 이런 걸 보니까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래서 한 번 그분이 나무 위에서 축성을 하고 기도를 해주면 수백 명의 환자들이 낫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이런 영성들이 그리워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그래서 교회에서 임종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요즘은 다 요양원에 가고 병원에 가고 이래가지고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적을 보고 이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가 동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 기본으로 엔진이 좋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휘발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차가 움직이잖아요. 우리들의 그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동력은 기도입니다. 날이 더우면은 아멘이 더위를 먹는다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애논에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금식하셨다니까요.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때 이제 마귀를 물리칠 때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주님이 이곳에 이 북선시장, 여기가 북선이요? 북선이요? 복신? 북신?
이 북신시장에 여기에다가 이 충무 성결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는 뭐가 마귀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게 마귀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시몬을 야단치잖아요. 시몬이 그 전에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신 예수님께서 졸업여행을 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수학여행. 근데 수학여행을 갔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졸업시험을 안 쳤어. 그 예수님이 졸업시험 문제를 냈어요. 얘들아, 퀴즈 문제를 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늘 열심히 있는 시몬이 예 선생님이 엘리야라고도 그러고요, 예레미야라고도 그러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그러고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서 나왔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아주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백성의 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을 받을 것이며 그들은 침뱉고 채찍질하고 능욕하며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기도 안 하면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그건 살았다는 모양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 유명무실한 자예요. 이름은 있으나 쓸모가 없어. 요즘 교인들을 마귀가 바쁘다 이래가지고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엘로힘이죠. 엘로힘은 모든 존재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그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가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인자가 죽은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인자가 죽은 거지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은 이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기도할 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능력이라는 말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 폭발탄, 이 TNT라는 말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심령을 울리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옛날에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배운 게 없었어요. 그래도 그들이 나가서 예수 믿자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평양신학교가 우리 장로교회에 제일 먼저 세워진,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세워진 학교가 평양 장로의 신학교 아닙니까? 그 평양 장로의 신학교 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금구 임종순 목사님이라든지 그 당시에 평양 서문박교회 1930년대 장년이 3,000명이나 모이고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이 그분 설교를 들으려고 토요일이 되면 평양으로 열차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3,000명이죠. 한 장소에 3,000명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교회 숫자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진실하지를 못했는지 모르겠어. 뭐 9천 성도다 그러는데 가보면 한 700명 앉아 있어요. 무슨 9천 성도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냥 좀 이 기독교는 정직해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능력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귀신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요, 예배당 안에도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다니다가요,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뭘 들었는지 모르게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귀신이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잖아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해.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걸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그냥 무법한 자들의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미 이것을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그랬잖아요. 그 마귀가, 악한 영이, 귀신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요, 그 법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주의 말씀이 법으로 나를 이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인데 말씀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세월호 때 그 선장이라는 놈이 얼마나 한심했느냐. 사형시켜야 됩니다. 선장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안 돌까요? 그 초등학교 애들도 그 머리가 돌아갈 텐데 그 귀신들이 들여가지고 그 짓이에요. 술 처먹고 딴짓하고 그 큰 배를 운전하고 가면서. 그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회당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사람들 소문 중에 제일 무서운 소문이 입소문입니다. 1517년 10월 30일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왜 10월 30일이냐? 11월 1일이 만성절이에요. 무슨 말이냐? 중세는 성자를 임명해요. 그러면 날을 365일에 한 명씩 정해가지고 성자들의 날을 줘요. 그날은 그 성자를 기념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가 그 당시에 한 2,000명이 넘어. 그래서 다른 성자들, all hallows, 모든 성자들을 위해서 그를 기념해 주는 날이 11월 1일이야. 그걸 제성도 제일이라고 해서 모든 성자들의 그 축일을 지켜주는 날, 그렇게 해요. 그날은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팔아먹는 날이에요. 면죄부를 팔아먹고 그날 엄청난 돈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가 있던 마인츠라고 하는 그 교구에는 그 푸거 가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알브레히트라고 하는 주교가 이제 그 면죄부 판매권을 샀어요. 그 얼마냐?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한 20억쯤 되는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한 7대3으로 나눠 먹어요. 7은 교황청이 가지고 3은 자기가 먹고. 그 당시에 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유럽 토지의 3분의 1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무슨 계약세, 무슨 세 가지고 이자놀이를 하면서 10%의 기독교 귀족들이 90%의 농노, 유럽 인구의 90%가 노예야, 노예. 그리고 나무도 마음대로 해서 떼지 못하고 강도 고기도 못 잡아먹게. 왜? 귀족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타락했던 시절이 바로 그 중세의 중세.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풍성하고. 아멘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삽니까? 못 살아요. 사람의 가슴에는 주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블랭크, 공백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방황은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에게 앓는 병이 있어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공포, 고뇌. 이거를 현대의학 용어로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왜? 너무 마귀가 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분초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여러분 속에 가라지를 심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감사가 사라져요. 싹이 안 나와.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가라지로 가득한 농사를, 여러분 여기 농사 짓는 분들 안 계셔서 농사법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는데, 배를 심고 피만 가득해. 가을에 타작해 보면 소출이 없어요. 소출이. 지금 원수가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그리고 현세적이고 물량적인 거,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고난의 신앙이 없어요. 교회에 고난이 남아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주님의 고난이 교회에 남아있는데 그 고난이 선교적 고난이에요. 선교적 고난. 아멘. 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은 벌써,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마틴 루터 이야기한 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자기 이제 비텐베르크 성교회 지금 이러면 담임 목사야. 그때는 신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들어오지 마. 그리고 그 당시에 도미니칸 수도사가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웅변가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면죄부를 팔면은 면죄부를 사는 순간 돈이 헌금기에 땡그렁 떨어지는 순간에 너희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에 있으면 leap to the heaven, 돈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들어오지 말아라고 95개로 된 그 당시 교황청의 타락을 내오. 네가 교황이라면 네가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헌금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민초들을 늑탈하려 하는가? 너야말로 강도가 아닌가? 그런 글들을 써서 토론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 당시에 유럽에서 17번째 세워진 대학이 비텐베르크 대학입니다. 대학은 교황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아요. 에르푸르트 대학 학생 320명 중에 차석으로 졸업했다는 루터는 일생 동안 6만 페이지의 글을 썼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에 4천만 권의 장서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책이 많은 데가 하버드 대학 도서관입니다. 그 도서관의 한 섹션 중에 루터의 섹션이 가장 책이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만큼 루터라는 사람을 위대하게 쓰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 말 타고 다니던 사람 1517년이면 우리나라는 중종 때예요. 중종 때.
예, 산포회란 일어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소문이 입소문으로 퍼진 거예요. 입소문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냥 2주 만에 북유럽을 그냥 확 그냥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예? 신기하잖아요.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던 시절에 2주 만에 그 넓은 지역에 북동구 지역에 다 퍼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니까 그날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야, 메시아가 오셨는데 가면은 귀머거리가 듣고 눈이 떠지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난대.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셔. 새벽 묘명 한정가운데 나가서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뒤를 쫓아가서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7절 보니까 우리가 다른 고을들에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답답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보다도 나이가 훨씬 젊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아주 돈벌이가 잘 되죠. 사람들이 그냥 왔겠어요?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답답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던 주님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사 저가 두루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부도가 없어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 많이 하니까 짧은 기도인데도 응답한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즉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기도 참 좋은 겁니다. 기도에는요 나쁜 기도가 있고 좋은 기도가 있어요. 나쁜 기도가 있고 좋은 기도가 있는데 나쁜 기도는 뭐가 나쁜 기도냐? 나쁜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게 나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기도하지 않는 거.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성도가 제일 나쁜 게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도 인간들이 망령때 일컫으니까 10계명으로 상계명이 아주 금했어요. 내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 그게 구약시대의 비극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막.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기쁨이 있을 것 아니야.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기쁨이 있지. 그러지 않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고 할렐루야. 이제 기도를 해도 크게 열라 그랬어요. 시편 81편 10절을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주여 서방복도 없는 년이 무슨 자식복이 있겠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크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저도 속을 많이 새기고 부모 속을 많이 새겼는데
제가 지금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4대째.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은 주여,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원을 했거든요. 목사가 된다고. 제 성격상이나 이런 걸로는 목사 될 자질이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이 어린이는 주의가 산만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품행이 방정맞고 이러고, 두뇌는 명석하나 노력하지 않음. 우리 집안이 교육자 집안인데 선생이 아버지도 선생, 작은아버지도 선생, 숙모님도 선생. 그런데 선생 자식이 우등상을 못하니까 이건 옛날에 우등상은 11조를 줬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자질은 없는데 그래도 그때 제 마음에 목사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 같아서 목사 된다고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또 이게 사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달라. 그래가지고 또 지랄병이 나가지고 또 오도방정을 떨고 육두질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제가 목에 칼을 맞았어요. 그래서 수원고등학교를 366명 중에 350등으로 졸업했어요. 350등으로. 그래도 350등으로 졸업했는데 이만해졌으니까 수원고등학교에서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선정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기들 서울대, 연고대 나온 동창들이 많은데 제가 정식 박사 4호고 수원고등학교 지금 107년 된 사학의 명문인데 수원고등학교 100주년 때 문인들 4사람이 시집을 하나 내가지고 시서시화전을 총동문회 주관으로 하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현재가 중요하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하시냐. 주여, 주의 종이 된다고 했으니까 세계적인 종이 되게 달라고. 그때 우리 어머니는 제주도도 못 가보신 어머니인데, 부흥사가 그렇게 허락을 하니까 1년에 부흥회 한 번씩 할 때마다 부흥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뭐예요? 기도를 하려면 크게 하라. 그래가지고 세게 기도해가지고 지금 잘 됐잖아요. 아니요. 사람들은 남이 잘 됐다 그러면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크게 해야 돼. 크게 해야 돼. 아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게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도가 기도 안 하는 거 나쁜 거죠. 기도를 쉬는 죄가 큰 죄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 안 하는 거는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저 정신 나갔어. 그럼 뭐예요? 미쳤다는 거거든요. 요즘 미친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성이 없고 동력이 없어. 움직이질 않아. 병든 교인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있고 가족이 누가 하나 병자면요, 집안이 웃음꽃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의 결핍된 생명을 네 식구, 세 식구가 논아줘야 되는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집안에 둘이 아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아파. 그러면은 자식들이 그분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자기 하나의 목숨을 유지하고 그게 정상으로 유지될 때 거기서 나오는 다른 에너지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게 집안 전체에 어우러져서 에너지가 넘칠 때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유할 권세예요. 소유할 권세. 건강이 소유할 권세입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이 풍요로워야 돼요. 그 교회가 세미터리야, 세미터리. 공동묘지야, 공동묘지. 그래가지고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의 밀라노 인구가 3만 명이에요. 교회가 100개야. 교회가 100개. 채플이 또 100개야. 그러면은 300명당 교회가 하나예요. 그런데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고 돈 걷는 기관이에요.
예?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 주변을 이야기하고 세상 얘기를 하고 전부 다 도둑놈들이 있는 교황청이 신학을 하야 하지 않은 종교개혁 시대 전에 그 알렉산더 6세라고 그 노드리고 부르기아라고 하는 스페인 그 신학교를 다니지 않은 그런 사람이 교황이 됐다니까요. 강도들의 천국이야. 강도들의 천국.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 기독교인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요. 예? 이게 뭐 교회가 경찰력이 있습니까? 구속력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뭐 11조 안 낸다고 장로님이나 이게 무서운 사람 한 사람 집달관처럼 해가지고 여기도 뭐 교단 총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래가지고 총회장이 총회장을 못한다고 그러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그런 일도 들었어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건 사랑이 없다. 그건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 게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나쁜 기도는 뭐냐면은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이 뭐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는 주님의 일을 안 해. 그러면서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돈 주면 그러면 주님이 돈 못 줘.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오두방정을 떨고 육두질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데 거기다 뭐 더 주면 어떡하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바쳐. 예. 그러면 하나님은 기본이 100배야. 창세기 26장 12절에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삭이 그랄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또 하나님이 양과 소를 때를 이루어 마침내 거부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소부는 유근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은 부자는 근면하면 되고 대부는 유천입니다.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충무중앙교회에서도 좀 재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조 뭐 한 달에 한 10억씩 이렇게 좀 내고 1년에 그 서울의 경양교회를 보니까 경양교회 그 한 청년이 지금 그 약국에서 쓰는 저울을 발견했어요. 저울 그 다는 거. 그래가지고 뭐 그 건축일 때 그 당시에 벌써 언제입니까? 30억인가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간단한 거예요. 벤처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은 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신앙생활을요 3대만 잘하면요 집안에서 큰 인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돈 잘 벌면 좋잖아요. 돈 잘 벌어가지고 한 달에 11조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고 뭐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할렐루야. 예?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도 잘 안 나오고 무슨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옛날에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는데 추록을 태워줬어요. 머리에 잔뜩 이고 있어.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차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 집을 어떻게 내려놓냐고 황송해서. 요즘에 그런 등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커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all these things. 그의 나라가 교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의 의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내가 돈 벌어서 주의 전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영원한 연대인이라고 말하는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용재 백낙준 박사, 1928년 예일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그분이 1910년부터 1832년까지의 우리나라 역사, 1832년부터 1910년까지 역사를 쓴 게 그 예일대학 19세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학자 라토렛 박사한테 PhD를 했어요. 그 부모가 내 선교사 공의회 시대 때 문전옥답을 다 교회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킨 선교사, 윤사한 선교사가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윤사한 선교사가 10살 때 아침에 나가면서 야, 너 낙준이 오늘은 나무를 좀 패라 그랬더니 저녁에 늦게 왔는데 그때까지도 나무를 패고 있더래요. 그 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무를 패라고 그랬지 내가 올 때까지 나무 패라 이랬으니까 선생님 올 때까지 나무를 패고 있었다. 이 윤사는 선교사가, 맥균 선교사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신성중학에서 숭실대학으로 자기 모교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큰 믿음 있는 집안에서 큰 인물이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돼야죠. 자손들이 잘 돼야죠. 그게 영광이죠. 그게 영광이지. 여러분들이 정력에 쓰려고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할렐루야. 저도 우리 정조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 시골의 70년사에 보면 첫 줄에 이일순 성도와 이가영 성도가 주동해서 교회를 세우다. 뭐 노엘이 선교사가 부임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시작했는데 교회는 미온소재지에다 넓은 데 갖다 세워야 된다. 그래서 미온소재지에 갖다 세우고 지금 시골 제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신봉리 207번지에서 태어났는데 수지라는 데가 지금은 강남, 서초, 그 다음에 송파, 분당, 수지구가 수도권에 가장 화이트 칼라들이 많이 사는 그 뭐 성북동 같은 데는 장관 출신들이 뭐 11명이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용수 고속도로 한번 보세요.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구를 한 20개 이상 뚫어가지고 그 짧은 거리를 고속도로를 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살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그 우리 동네도 신봉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도 우리가 종가거든요. 제가 용인 2가거든요. 37대를 1100년을 수지에서 내 누대에 이어서 살아온 집안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종가집인데 누가 교회 땅을 팔겠어요. 지금 있는 교회 40년 전에 세울 때도 저희 아버지가 교회당 땅 파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집터 중에서 제일 도로가로 있는 집터를 바쳐서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사랑하면요 신명기 33장 12절에 베냐민을 축복하여 일렀을 때 베냐민이 남방유대와 북방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10지파를 쫓아 여로보암을 쫓아 10지파가 북방 수도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심산에 새로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섬긴다고 할 때 끝까지 유다와 베냐민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축복하여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저가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나쁜 기도는 의심하는 기도. 야고보서 1장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 앞에서 모든 것을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 모든 일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저주한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감사해서 제가 꿈을 가지고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부터 난 앞으로 주필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다 웃었을 거예요. 주필이라는 게 우리 교단 목사가 2만 5천 명인데 제일 글 잘 쓰는 주필은, 예를 들어서 주필 역사를 얘기하면 우리나라 초대 임시정부의 통령을 지낸 조선 상고사를 쓴 백암 박은식 선생님, 그 다음에 3.1절, 제헌절, 개천절, 광복절 노래에 4대 국경일로를 쓴 위당 정인보 선생이 주필입니다. 그 다음에 단재 신채호 선생, 여순 감옥에서 죽고 국내에 안장될 데가 없어 저 청원 낭성면에 안매장을 했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 박영효를 갖다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그러다가 7년형을 치르고 옥고를 치르고 사형 선고 받았다가 나온 우남 이승만 대통령도 다 주필 출신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클래스가 84년 제가 2월에 졸업할 때 60명 졸업했는데 서울대가 6명이야. 서울대 출신. 내가 제일 시원찮은 대학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필 되게 해가지고 매주 사설을 쓰고 매주 칼럼을 쓰고, 여러분들이 기독신문이라는 데 들어가면은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나오지만은 제 글은 제 사진과 함께 항상 나와요. 항상 나와. 세계 도처에서 제 글을 누구든지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믿음은 시인하는 자의 이름이에요.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회개 없는 기도. 이사야 59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겠느냐?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겠느냐?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희들의 입술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숨겨 형통하지 않아요.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들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장로가 되고, 저도 목사지만은 내가 완성품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면 나는 의로워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포함한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학도가 청산 속에 묻힌 옥도 갈아야만 광채나네. 낙낙장성 큰 나무도 깎아야만 제목되네. 학도야 학도야 젊은 학도야. 우리 한참 개화될 때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의로운 척하면 안 돼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람처럼 살고 있다. 이걸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아이고 이렇게 잘 됐다면 그러면은 누가 듣지 않아도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요즘에 우리도 지난번에도 동창들 이렇게 만났는데 다 무슨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서강대 나오고 좋은 대학 나왔는데 다 뭐 한 50대 가지고 다 55대 가지고 다 놀아요 다. 근데 저는 뭐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왜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때 다 먹고 살도록 보냈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격대로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A형, B형, O형 다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성격대로.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믿음만 있으면 다 역사하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70점짜리 인생 아니요? 그럼 하나님이 30점 보태줘요.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보스턴 가서 설교했어요. 보스턴에 가서 집회했더니 거기 뭐 보스턴 대학 도서관장 있고 막, 그리고 와 천재 같은 목사가 강사가 왔다고 그렇게 교인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366명 중에 350등 했다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쫓아왔어요. 우리 수원고등학교 2년 후배인데 미국에 가서 유학 가가지고 영화도 잘하고 그러는 친구인데,
형님은 왜 그 훌륭한 강사가 왔다고 그랬는데 366명 중에 350등은 왜 얘기를 했냐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게 천치가 됐는데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만큼 됐으니까 해도 되잖아.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어디서든지.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내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좋은 기도가 있는데 좋은 기도가 새벽 기도가 좋은 기도야.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 길이 막힌 건 죽는 거예요. 사람이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초패왕 항우하고 한고조 유방이 싸웁니다. 해화에서 항우가 패했어요. 항우가 패했어요. 그리고 범중이라는 모사가 떠나고 700길을 거느리고 오강에 왔어요. 오강에. 그런데 이 장자방이 얼마나 그 한고조 밑에 있는 유방이라 그 장자방이 장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 섬서 저 북쪽 청해에서 내려온 고향을 멀리 떠난 병사들 초생딸이 여여하게 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역발산 기계소에 항우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공격을 하지 않아요.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거야. 초나라 노래를.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거기가 여기가 거긴가. 그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노래를 불렀다니까. 그래서 사면초가야. 사면초가.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항우가 그렇게 총에 있다는 그 애인이 있잖아요. 우미인이라고. 우미인이 자결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항우가 역발산 기계세라고 하는. 아무리 힘이 세고 세상을 능가할 기운이 있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그냥 거기서 아무리 자기가 힘이 좋고 뭐 한 시간에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5초마라고 하는 그 중국에다 한 마리밖에 없다는 명마를 타고 있는 항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우가 자결하면서 그래서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줘요. 제가 제주도에서 한라산에서 길을 한번 잊어버렸는데 길이 안 보여. 그래서 제가 들은 상식이 있어서 뒤로 한 1km를 나오니까 그때 길이 보여요. 해는 캄캄하게 치고 조난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사람 노릇 안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지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길이 아닌 데로 간다. 길 아래로 간다. 이 말이 바뀐 게 지랄한다 그 얘기예요. 사람의 길을 포기했다 그 얘기예요. 지랄한다는 게. 할아버지가 왜 할아버지요? 아버지의 일을 했다고 해서 할아버지요. 할머니가 왜 할머니요? 엄마 일을 했다고 해서 할머니요. 아저씨는 왜 아저씨요? 아기를 낳을 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저씨요. 아주머니는 왜 아주머니요? 아기를 낳을 주머니가 있다고 해서 아주머니요. 이게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새벽기도 하면은 새벽기도가 좋은 기도고 오늘 말씀 보니까 강청하는 기도. 지금 친구가 왔는데 자긴 떡이 없어. 근데 옆집엔 친구가 있어요.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그래서 야, 떡 좀 나 좀 빌려줘. 그러니까는 야, 나 애들하고 옷 벗고 지금 자고 있어. 계속 귀찮게 하니까 보탬을 인하여는 주지 않지만 강청함을 인해서 주었다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너들이 애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누가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라고 그럴 때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심 걱정이 왔다, 질병이 왔다, 그러면은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내 삶을 도적질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교인들이 미신적인 게 있어가지고 신방관 그럽니다. 목사님 세게 좀 기도해달라고. 여기 아주 우리랑 귀신이 세게 그러기 때문에 불은 그냥 키면은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불 키면은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 갖다가 망치로 때리지 않아도 손으로 가서 누르기만 해도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건 우리가 많이 듣지만 기도하지 않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고 의심하고 회개 없이 하는 이런 기도, 이거 다 나쁜 기도예요. 좋은 기도는 새벽 기도, 강청하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이게 좋은 기도예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 좀 늦은 것 같지만 이거 부르고 한 10분 이상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